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제목, 하나의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잘 아시죠? 퍼스널 컴퓨터를 처음 누가 만들었는지는 역사적으로 좀 더 분명한 그런 자료가 필요하겠지만 그 아이디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각 가정에 그리고 개개인에게 모두가 다 컴퓨터 한 대씩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혹은 막대한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개인이나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기업이나 공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비싸고 그리고 그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런 기기가 바로 컴퓨터였죠. 그런데 이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갖게 되는 기본적인 그런 전제가 있죠. 누구나 컴퓨터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싸야 하고 그리고 가정에 놓을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속에서 컴퓨터에 대한 개발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어느 집에 컴퓨터가 없는 집이 정말로 없을 정도가 되었고 더구나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만들어져서 스마트폰 자체가 컴퓨터 역할을 이미 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로 퍼스널 컴퓨터의 중요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그러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퍼스널 지저스.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믿는 하나님,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아주 어려운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리고 이방인들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특별한 종교, 소수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죠. 유대교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특별의식, 특권의식 그리고 소수들만 그렇게 구원받는 그러한 길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한번 우리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만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주장하고 고집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구원의 방법이 새롭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구원의 길은 뭐냐?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마치 누구나 컴퓨터를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계급사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떠냐 하면 자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높이 올라 있는 사람들은 자꾸 뭘 하려고 하냐면 구별하려고 해요. 일반 대중들과 자기 자신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데 가보지도 못했지만 백화점이나 어떤 병원에 같은 곳을 가도 VVVIP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1%에 들어가는 사람들, 0.1%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대중들과 자꾸 괴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차별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모두가 같이 동등하고 그리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갈 나라, 우리에게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차별이 없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율법을 철저히 지키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등의식 속에서,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비싸지 않다. 다시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퍼스널 컴퓨터의 기본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값싼 그런 것이 조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일부러 그 값을, 그 가치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사회는 아주 고가의 누구나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를 자꾸 만들고 또 그렇게 구별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거냐? 그 가치를 일부러 낮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부러 기준을 낮추셨어요. 구원의 조건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단인 줄 아세요?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단은요, 자꾸 구별 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고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인 기독교의 정신은 뭐냐?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기본적인 복음의 그런 진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가 누군가가 자꾸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특별한 사람들이다, 우리만 이런 조건을 갖추었으니 우리만 14만 4천 명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식의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은 비복음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종교는 어떻습니까? 유대 종교는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를 유교식으로 그대로 지키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양을 드리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반 유대인들은 죄책감 속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저는 25절, 26절을 통해서 저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모든 그런 예배의 조건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은 따라합시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늘나라는 서울대학이 아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계급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자꾸 특권 계층화시키고 구별하고 분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 속에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27절, 2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랑할 게 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자랑할 거냐?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자랑할 거냐? 명예가 있다고 자랑할 거냐? 자랑할 건 아무도 없어요. 23절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어떤 조건과 자격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복음의 이 퍼스널의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자꾸 구별지려고 하는 특권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과 싸우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나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그 당시는 자꾸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우리들만의 하나님, 우리만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만 택하신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도 다 구원 못 받는다. 율법을 지킨 자들만,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 구원받는다. 자꾸 소수화하고 특권화하는 그러한 종교로 지금 빠져들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아주 더 레디컬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율법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니라.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정신이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값없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는 자꾸 구별 지려고 하고 그리고 높은 곳에 소수의 사람들만 모이려고 하고 그리고 특권의식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분리하여서 남들과 다른 존재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바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유대 사회도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별짓고 그리고 분리하려는 그 모든 의도와 생각들을 허무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바리새인들이 득세했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며 그 구원의 가치를 일부러 낮추셔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모든 이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퍼스널 지저스이십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누구에게나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나에게도 지금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만나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다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준이도 주님께서 통행하여 주옵시고 그 어린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잘 성장하고 모든 질병을 이기고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이제 수시원서를 쓰면서 이제 많이 긴장되고 어렵겠지만 그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꿈을 잃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꿈꿀 기회조차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그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멋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